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어주셨고 이제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주실 때에 친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이 강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더욱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을 만큼 그분의 신비한 능력에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불치병이 치료가 됩니다. 잠잠하라는 말 한마디에 큰 풍랑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귀신아 떠나가라는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얼마 있지 않아 부활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은 더해갔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당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그 한마디에 빛이 생겨난 듯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처럼 그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많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 예수님을 가까이서 3년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영원한 생명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3년간 함께 동거동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신적인 능력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성령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그런 신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 중에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셨던 그 예수님, 그 삶의 결과에는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열매는 달리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살게 되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 끝부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 성도들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신적인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오늘 좀 전에 말한 걸로 언급한다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는 것을 바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주님을 닮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분명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닮는 것에 초점을 다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성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로 끝냈지만 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다음 주일부터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주제가 아마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것은 뭐냐?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많은 신비한 일들을 행하셨던 그 능력,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신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닮는 일에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재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처럼 내주하신 성령께서 오직 우리가 그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 주님을 닮는 일에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음 주부터 있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일들을 좀 순차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나아갈 때에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표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순차적으로 보면 물론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기도 하지만 굳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분의 존귀함, 위대함,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함과 탁월함과 이런 모든 성품들에 대해서 말로 도무지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이것이 여기서는 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영원토록 빛나며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시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자주 보십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여러분 자주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을 여러분들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초대하십니다.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라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 한 예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에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께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권위 있는 말씀과 예사롭지 않은 행동에서 뿜어져 나온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까이서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그분의 존귀함도 보았고 그분의 선함과 인자함과 그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유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마다 이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 와서 앉았으면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말고 좀 일찍 오셔서 5분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제가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셨으니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온전히 깨닫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영원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이제부터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의 기도 제목 많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3절 말씀을 뒤에 것을 먼저 읽고 앞에 것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면 부르심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본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 경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생명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이 경건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생명은 이런 면에서 칭이라 할 수 있고 경건은 성화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칭의로 출발했지만 우리의 성화 속에서 생명은 계속 유지되어져 갑니다. 여하튼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면 반드시 동일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합니다.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죄 고백과 회개와 참 믿음으로 생명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반드시 또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생명은 얻었는데 경건에 이르는 것은 내가 좀 싫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나는 경건에 이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구원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뿐일 거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내 속에 육체의 본성, 옛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성령으로 계속 미워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경건에 점점 이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 훈련시켜 나갑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더 높이게 하는 이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를 깎고 또 낮추게 하셔서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은 생명과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항상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쉬지 않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경건은 성령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꼭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길어야 되고 짧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생명과 연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세 번째 일은 우리에게 주셨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셨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보배롭다, 지극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 최상급의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최상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약속이 뭐냐? 최고의 복이 뭔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4절 끝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최고의 높은 최상급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신성한 성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복,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복,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바뀌어지는 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배롭고 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강림하실 때 성취될 장래의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누가 이 약속을 받느냐? 누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앞에서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보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경건에 이르려는 자들, 이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생명의 주와 연합되고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연단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날에, 그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평생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럴 때에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도를 알았는데 경건에 이르지 않는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일까? 이게 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된 이 약속에 저는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십시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나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눈을 돌리도록 미혹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 이 내재된 정욕을 계속 도발하면서 부추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많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저렇게 살아야 나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좀 잡고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생각은 세상의 정욕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 세상의 그 가치와 그 정욕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이라, 나그네라. 여기에 집 한 평도 두지 않고 예수님이 내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땅에 사셨다고 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이 땅에 내 머리 둘 곳도 하나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있고 침대가 있고 베개가 있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관습과 이 땅의 철학과 이 땅에서 유행하는 사상과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한번 좀 괜찮은 인생이라고, 성공된 인생이라고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비춰지도록, 여러분, 이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 적 없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고 오직 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눈을 돌리도록 미혹합니다. 계속 우리의 정욕을 도발하며 부추깁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옛 본성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베드로는요, 그 바로 뒷장 2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속담까지 말해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후에 이 말입니다. 다시 그 중에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를 배워서 알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뭐와 같으냐?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룩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도 의의 도를 받고 나서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매주마다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더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과 거룩한 명령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이 강단으로부터 매주마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래서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안에 머물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에 이삭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았습니다. 에서는 성령을 떠납니다. 자꾸 아담과 하와라는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인은 자꾸 떠납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들어와 주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습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교훈도 하십니다. 격려도 하십니다. 위로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여러분 계속 보고 싶습니까? 지금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을 따르려는 정욕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또다시 부패하고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구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장래에 있을 주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따름으로 주님을 닮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자가 언약 안에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한 삶에 정상적으로 이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내가 선택받은 자이구나. 여러분이 선택받았던 거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무엇으로 확신하실 겁니까? 성령이 나는 너를 선택했다. 어떨 때는 확신되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선택 못 받았나? 이렇게 살면 아닌가? 내가 선택받았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장래에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려고 주를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 언약 안에서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에 선택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게 돼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언약 안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늘 이 불안 속에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택한 백성인지 매번 헷갈리는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세상을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나가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고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여러분, 성령을 따름으로 주님을 닮는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삶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